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우리 영남교회를 뜻이 계셔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의 요동 속에서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 장마철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하루하루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국내외 상황도 여러 가지 어렵고요. 해외 여러 전쟁도 없고, 그런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느끼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찬양 가사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주보에 보시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찬양가사 그대로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8월 달에는 계속 기도하겠지만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신학에서도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여러 공부를 하는 중에 이 교회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교회론이 중요하듯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 내 신앙이 자랄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이 교회 속에서 어떤 상처를 한번 받게 되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신앙은 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표현 씁니다만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목사도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러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일꾼들이 내 뜻보다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방법보다 주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늘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 측 목사님이셨긴 했지만 아주 합동 측에서는 아주 큰 어르신이었죠.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88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아주 보수적인 성경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88년, 80년대 하셨겠죠. 합동신학원 원장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독재도 아니요, 경제 위기도 아니다. 여러 그런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하여튼 독재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다. IMF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뭐가 한국교회 위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없어서 위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없어서 그게 한국교회 위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이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안목이죠. 여러분, 뭐가 한국교회 위기입니까? 우리나라의 위기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보는 한국의 위기는요, 한국교회 위기는요, 정말 크든 작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미랄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가. 그리고 교회는 뭐 이 건물 아니자는 거 아시잖아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이 목사님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죠. 미랄. 예? 그런 우리가 될 때,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그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저는 뭐 이런 교회를 늘 꿈꾼다. 뭐 이런 기도 제목도 그대로지만 정말 교회 세상에 여러 긴장이 많고 뭐 생존이 치열한데 뭐 미우고 다투고 싸우고 난리인데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나든 모든 긴장을 다 풀고 밖에서는 신경 쓰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여기 교회에 와서 눈치 보면 어떡합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받아주고 피쳐가네. 모두가 다 무장해제가 된 못할 얘기 없고 다 들어주고 그래도 보완이 되고 말도 안 하고 뭐 욕하지 않고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힘든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런 만남을 여기서 못 가지면 어디 가서 그런 은혜를 누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가사대로 빛과 사랑이 넘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교회에서 늘 빛이 충만하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사랑이 넘쳐요. 다음 기도하신 대로. 하나 더 제가 더 누고 싶은데 빛과 사랑과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교회만 들어오면 싱그러움이 있고 산소가 넘치고 밖에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했다가도 교회만 오면 정말 새 힘이 솟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밖에서도 피곤한데 교회 와서도 피곤하고 밖에서도 눈치 보는데 교회 와서도 눈치 보고 이게 뭡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 붙은 것만 다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뭐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물론 그 얘기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듣는 자체가 불쾌하고 안타깝고 그러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회 속의 이 교인과의 만남이 또 동창회 가든 향후회를 가든 집안 모임을 가든 어떤 것보다 좋은 빛과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만남과 교제와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데?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돼. 뭐 누가 하겠지? 누가 해? 자기가 해야지. 목사가 다 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목사가 다 해, 다 하긴. 우리 유치부부터 어르신 때까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여기가 빛과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씁시다. 그런 교회를 섬기는 행복이 있어야지. 뭐 교회 와서 상처받고 와가지고 무슨 말도 무려 와가지고 그건 아니죠. 무더운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서로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게 주님이 여기 계신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앞에부터 읽어보시면 설교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 이 설교 듣고 유대인들이 돌 던져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그 말미에 한번 가보세요. 7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좀 가면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이 얘기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놓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이 광야교회에 있던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공격했던, 예? 그런 사람과 같이 항상 성령을 너희가 거스리는도다. 그래서 어떤 박해했고 너희가 살인한 자다. 대놓고 지금 그런 설교를 하니 이게 뭐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 그래서 돌 던져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지금 그런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상당히 지금 아주 살벌한 지금 상황이지, 상황이 지금. 예. 그 설교 중에 오늘 중요한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한 말이에요. 광야 교회. 성경에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들은 많이 있는데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표현 의미가 깊고요. 참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성경을 교회론적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그 역사를 교회론적 입장에서 지금 보면서 이런 강한 설교를 하면서 어쨌든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광야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는 잘 없죠. 하여튼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뭐 저도 교육방송 같은 데 보게 되면 정말 끝도 없어 이 사막이. 예? 끝도 없다니까 사막이. 그런 광야. 사실은 이 광야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요즘도 뭐 이 첨단과학 시대에 뭐 사막을 한번 여행하겠다 들어갔다가 길 잃고 못 나오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곳이 광야예요. 사실은 고요하지만 그런 곳이 광야인데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 집사가 지금 표현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광야 교회를, 이 용어를 우리 구원의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 애굽에서 뭐 했어요? 430년 노예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막 대들 때 그때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광야가 정착지는 아니잖아요. 광야를 지나가지고 어디 가요? 가나안 땅 지금 가려는 거 아니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았어요. 세상 식대로 막 살았어요. 내 중심적으로 막 살았어요. 그러다 우리 모두가 다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 지금 광야 교회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천년만년 사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도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 비교해 보면 우린 지금 이 광야 구원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서 광야 교회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바다의 세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바다의 세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바다의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대부분 다. 바다의 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듯 우린 지금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는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긴 과정이에요, 과정. 왜? 가나안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거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 죽음의 과정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런 찬송 우리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이 구원이라는 게 우선 애굽에서 종사하는 데서 구원받았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 1차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들 구원받았어요. 과거의 구원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 갈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건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완성될 구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린 지금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잖아요. 시험에 넘어져 가나안 땅 못 가는 사람 대부분이고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의 구원, 과거의 구원, 미래에 완성될 구원, 그리고 현재의 구원,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적인 표현도 있고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현재적인 표현도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사실 현재적인 구원인 거죠. 매일매일 우리를 엄습하는 낙심하는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되잖아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죠. 매일매일. 과거의 구원, 미래에 완성될 구원, 현재의 구원, 이렇게 세 차원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의 구원은 받은 거예요. 지금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홍해 건너왔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몸은 분명히 광야에 있어요, 지금. 몸은. 그런데 마음은 아직 애굽에서 못 벗어났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았는데 우리가 부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교회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적이고 세상 생각이고 세상 가치관이라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왔는데 여전히 아직도 마음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몸만 나왔지, 몸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겠다. 누구 만나야겠다. 집에 가서 뭐 해야겠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나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걸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오늘 그 설교 지금 스테반이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지만 아직도 마음과 생각은 출애굽을 하지 못한 겁니다. 몸만 나왔지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에서 교회에 와 있는데 무언가 세상으로 끌리는, 세상으로 향하는, 워낙 세상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했던 영향, 가치관, 생각, 판단, 그걸 온통 다 들어가가지고 몸만 교회에 와 있지 생각은, 마음은 세상에 있다면
뭐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 예. 애굽에서 분명히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지만 온전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already, not but yet. 이미 구원 받았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요즘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일제강점기, 뭐 내일 광복절기도 합니다만 식민지 사관 뭐 이런 용어도 썼고요. 식민지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또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해방이 됐지만 일제강점기였던 거기에 아주 30년 동안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못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이런 극적인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 진짜 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진짜 정말 출애굽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몸만 아니라 정말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판단도 모든 게 이곳에서 훈련되는 곳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뭐 몸만 여기 와 있다고 뭐 생각이 세상에 있는데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가야죠. 훈련시켜 가야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인 동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지시한 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요, 모세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다니까요. 하나님 막 거역하고 그랬잖아요. 모세 막 거역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스테반이 막 지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 모세 믿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불신 가운데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원망죄. 구약적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10번도 넘어요. 10번도 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망하는 건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믿는 사람이 짓는 죄예요.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불신앙 아닙니까? 믿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라니까요. 아주 큰 죄예요, 이 원망죄. 예? 그뿐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보면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아니, 몸이 지금 여기 광야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자꾸 애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계속 종살이 하겠다는 겁니까? 종살이 할 때 먹던 고기, 뭐 부추, 오이 그런 거 생각나가지고 그냥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살려야 할 때는 언제고, 구원해야 할 때는 언제고, 430년 종살하다 구해줬더니 조금 이게 어려움이 생긴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실제로 사람 세워가지고 선동하잖아요. 막 돌아가자고. 뭐 모세가 신성 올라가서 십계명 40일 봤는데 뭐 잘 안 내려오니까 이 죽은 사인지 모르겠다. 야, 우리 금 송아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건요, 우상을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정탐꾼 갔다가 여호수아 갈렙의 다른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되겠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돌려서 40년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모습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서 안 되겠다. 가나안 땅도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다 있어요. 거기도요. 이방 신들 섬기는 그들과 싸워야 되고 우상과 싸워야 되는데 이 모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오늘 우리 이 광야교회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백성의 모습을 여기서 훈련받는 곳이 여러분 이 교회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기 빠지고 욕심이 빠지고 시기 질투가 빠지고 원망이 빠지고, 이곳에서 여기 나온 데도 아직도 그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가나안 들어갈 자격 없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주시고 매출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내게 해주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광야에 머물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너희는 거기를 지향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광야 교회에서의 훈련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중을 잘 우리가 헤아리고 이 교회 속에서, 이 광야 교회 속에서 정말 천국 지향적인,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그런 생각, 그런 생활 태도, 그런 관계, 여러분 그걸 여기서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어디 가서 무슨 훈련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훈련 받겠냐고요?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훈련시켜 가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 깨끗하게 주저급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애굽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내가 못 빼면 하나님이 지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무슨 골탕 먹이려고 주시겠어요? 아니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은 바로 이런 우리의 세상적인 애굽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뽑아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훈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도록,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헤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훈련을 잘 받아서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도 아직도 속에서 세상적인 게 많이 있지만 뽑아내고 고쳐가고 그러는 정말 훈련장이 되어지는 우리 영남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43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